네, 선수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리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0과 질서의 하나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리면수 모임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삼순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었고 순모임 진행하는 내내 순장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순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여 더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순이 모두가 다 순모임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대면으로 풀리는 그날까지 꼭 우리도 기억하여 주셨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했죠? 네. 진행해 볼게요. 들어가기, 본문 해설, 문제풀이, 생각하기, 전용하기, 나눔하기. 총 6개 카테고리 진행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곧 있으면 곧 끝날 거예요. 이제 30과니까 한 이제 중반까지 가면 중반에서 이제 후반이죠. 후반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만 예언은 교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서와 조화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령의 은사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총 3주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걸 더 강조하느냐? 바로 예언에 대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질서 속에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이었죠? 마음속 말씀은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가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대명사에 불과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불과하니까. 무엇이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생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하나로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직접 말씀으로 이제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었어요. 자연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만들었죠. 그 안에서 국가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교회를 만드시기도 하셨고 가정을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국가에서의 질서, 교회에서의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를 만들게 됩니다. 국가에서 질서는 뭐죠? 법이죠. 교회에서는 교회법, 교회 규칙, 가정에서도 암묵적인 예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질서들을 만들어신 게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 권면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에 찬송시와 가르치는 말씀, 계시와 방역이 통역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교회 적을 위해 교회 전체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해 권면하였다라는 거예요. 만으로 돼 있네요. 제가 이걸 직접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도 있지만 상황이 안 되면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해요. 실수입니다. 즉, 네. 자, 모일 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대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그 예배 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기초로서 예배에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중에 찬송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믿음의 글들을 노래로서 바꾼 것들을 추정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은사라만 자랑할 뿐 혼란과 소란만 있기에 교인들은 스스로 자제하여 예배의 질서를 부여할 뿐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모일 때에는 예배나 형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배는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로서 예배를 했다라는 거다. 근데 그 은사를 자랑할 뿐만 있었지 그 안에 성령의 인도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되려 혼란과 소란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은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덕을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2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여자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4장 45절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인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에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일 날 말씀이에요. 오해가 많이 생길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그리고 율법에 이른 바와 같이 복종할 것을 촉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여자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 당시의 여자는 남성보다 나중에 기억되는 존재였어요. 즉 제1순위는 남성이었고 왜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순위가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더 강조하는 시대였고 여성을 자연스럽게 등한시게 되는 사회였던 거예요. 지금에서는 아니죠. 지금은 평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잖아요. 그 시절에는 여자가 무엇을 배우려고 했다면 남편에게 물어야 했다는 게 암묵적으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약간 기울기서 말씀드렸죠. 교훈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충고일 뿐이지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조처가 아니에요. 자, 바울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어다. 이른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랐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 또는 윤리적인 문제로서 많은 무리를 빚고 있던 혼인 여자들을 향해 절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서 너희는 좀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로 추정됐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사 중심의 예배가 진행됨에 있어서 몇몇 혼인한 여자들 중에서 복종의 원리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 중에서 일부 여인들이 복종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항을 했다는 거예요. 반항을 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남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의 인격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것을 밑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공적 모임에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덕을 세우는 힘써로서 힘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같은 사람이고 모두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을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자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적 배경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문맥상 교회의 화평과 질서 안에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감정적으로 절치 없이 표현함으로써 교회를 절제하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동지는 이렇게 서로 보인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인 질서와 화평의 권위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즉 감정적으로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감정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무엇이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인데 누구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겁니다. 자, 3번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36절, 3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이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임한 것처럼 교만했던 사실을 책망하였죠. 자기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는 아니야. 자연스럽게 차별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등급을 만들었어요. 안 되죠, 이러면.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교만을 지적했던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 모두가 다 하나여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차별했다고 생각하잖아. 어떻게 근데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의 일부 목회자나 은사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자신들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못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당장의 전도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 이 일이 중요하지?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교만인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참고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아무것도 된 줄로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나, 즉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나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자, 스스로 예언한 자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이들을 분별할 거다. 정말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남들을 분별할 거야.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잠시 물 좀 마실게요.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거고요. 그 안에서 특별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정말 옳은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하나요? 성경을 안 읽었네요. 자, 3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엄숙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협동과 선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모두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과 주장은 어느 정도 자제가 되어야 된다.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를 행함이 마땅하다. 적당히 해라.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적어서도 안 된다. 적당이라는 것을 잘 알아서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개인이 아닌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사랑한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해서 약간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이다?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생각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우기 위해 각자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죠. 성도는 은사를 사용할 때 지혜가 요구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배려 없이 은사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믿음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작성 안 했네요.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것은 제가 작성하고 올려드릴게요. 은사의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까요? 저에게 은사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저는 까먹어가지고요. 일단 저는 가르치면 은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되지도 않지만 제가 제 목소리를 까면서 제 이름을 까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순전 동영상을 만들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 사용하지 않고선 눈물을 흘릴 것 같은데. 잘 사용하겠죠? 네, 그렇다고 여러분, 네, 해주세요. 네. 나는 교회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참 이거는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전 열심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에서 잘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요를 해요. 이제 제 상황과 여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써, 봉사라는 이름으로써 자꾸 저한테 강요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되려 삔또가 상해가지고 참 제가 이렇게 순장인데 비속어를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니 정말 죄송합니다. 약간 기분이 상해서 약간 좀 제가 잘 따르려고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좀 저도 네, 예, 잘 따르고 있다라 온전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적용하기 이렇게 나눠보도록 했고요. 나눔하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도가 저는 이제 양육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꽃동산 네. 네, 이 교회가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전도에 대해서 약간 좀 강요를 하지 않나. 강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강조를 했으니 양육에 대해서 강조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지금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양육.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 전도를 했으면 뭐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뭐예요? 스스로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성장, 동행하는 것이 저는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급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은사로서 이제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삼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은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득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 속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오늘 질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 더불어 우리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모두 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순을 기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올바르게 더불어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가는 우리 삼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만나요. 안녕.